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부터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4절 45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은요, 너희가 나를 알면 곧 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아는 것이 곧 내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요한복음 14장 7절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같은 말씀이지만 여러 번 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나를 아는 것이 곧 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나를 본 것이 곧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게 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게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빌립이라고 있잖아요. 빌립. 이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 한 번만 딱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 8절 9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본 것은 이미 아버지를 본 건데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냐. 너희가 나를 봤으면 그게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게 믿고 싶어도 믿어지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진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봤는데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 다음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는 게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봤다. 너희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모든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으로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습에서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유대인의 고정관념이에요. 그건 아주 아주 규정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한 번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제가 한 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래요? 너는 나를 볼 수 없으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죄로 물든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상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하시냐면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이름을 너에게 알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할 수 있는 것은 너의 일생 동안 나의 모든 선한 것으로 너의 삶에 지나가게 할 것이고 또 내 거룩한 이름을 너에게 알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구하는 대로 너는 내 얼굴을 볼 수는 없다. 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도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환상을 봤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거기 계신 이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봤는데 그것 보고 나서 이사야가 뭐라 하냐면 나는 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와닿는 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때 나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고서는 그냥 땅에 엎드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됐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천사를 봐도 사람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봄으로 엎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뭡니까? 언약궤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근데 그 언약궤를 만지고 바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웃사라는 사람이에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에 고리가 있어서 나무채로 그걸 끼워가지고 그 레위인들이 그걸 이제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건데 그 웃사가 겁도 없이 그걸 탁 만졌다가 바로 즉사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호기심에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날 70명이 죽임당했어요. 70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렇게 부정하게 접촉하니까 그냥 하나님 바로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누가 살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경건하게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너무나 희귀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읽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기서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 삶의 해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므로 너희는 이미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겁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알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따라야죠. 사도행전 4장 18절인가요? 거기 그런 말씀 있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여러 개의 길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의 길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뒤에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인류에게 나타내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춰졌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전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어두움을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의 더러운 문화를 통해서 그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막고, 또 사람들이 너무 바빠지게 하는 거예요. 바빠지게 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바쁘니까 성경을 못 읽어요.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으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해요? 이 세상 신이,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도록 방해한다는 거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예수님 이전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만 그 이전 시대에는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허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는 거죠. 이 간과했다는 것은 죄를 묵인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죄가 아니라 이게 아니고 죄를 져도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시고 이제는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온전한 형상 너희에게 드러냈고 보였으니 너희는 그 이름으로 내게 나와 그 이름을 믿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은 믿을 만한 표적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주셨잖아요. 믿도록 믿게 하는 표적을 많이 나타내셨는데 그 표적 중에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는 표적이에요. 이게 가장 큰 표적이에요. 최후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늘에서 불도 내려주시고 뭐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더 큰 표적 달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이제 너희에게 보여줄 거 다 보여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의 표적만 보여줄 것밖에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는 그 표적을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표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표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 이상 다른 표적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겐 더 다른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지 아니면 믿지 않고 멸망을 받을지 그 우리가 이제 결정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오늘 본문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 속에 태어나서 어둠 속에서만 산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어둠 속에 태어나서 어둠 속에서만 살아온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는지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빛이라는 걸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요. 네, 북한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사람은 북한이 얼마나 가난한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남한에 내려와서 한 번이라도 살아보면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온 그 북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알겠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어둠 속에서만 살아온 죄인들이요, 자기가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큰 빛을 한번 보고 나면 다시는 어둠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가장 큰 빛이에요. 우리 찬양할 때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 정말로 인류의 밝은 빛이죠. 어둠 속에 있던 인류를 밝은 빛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죠. 빛으로 세상에 오사 나를 믿는 자로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까 46절에서는 본문 46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나를 믿는 자로. 근데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도 8장 12절도. 근데 나를 따르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레고 조립하듯이 이렇게 조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한다고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따라가야 돼요. 내가 갈만하면 따라가고 갈만하지 않은 것 같으면 아유 전 못 가니까 주님만 가세요. 이런 식으로 믿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는 믿는 건데 주님 입장에서는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가는 어디든지 너가 따라올 수 있어야 네가 나를 믿는 거라. 그리고 그렇게 네가 나를 따르고 믿으면 너는 어둠에 있지 않을 것이다. 2000년 전에 적은 무리의 갈릴리 사람들 또 유대 사람들은 잠시 동안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따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잠시 동안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자기가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아버지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으로는 못 보는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다시 아버지께 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어디 신비한 집회라든지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뭐 눈으로 보여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눈으로 보겠죠. 이 세상에서 그분의 모든 말씀을 진실하게 따르는 자들을 주님은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진실하게 따랐느냐, 그러지 못했느냐, 그것으로 주님이 각 사람을 분류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은 한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 그 일평생 그 사람을 기다려 주십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요. 언제까지? 그 사람의 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 생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이라는 채찍으로 그 사람을 때려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생 동안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자꾸 그 사람에게 다가오세요.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그리고 고난을 주셔서 교만한 마음을 자꾸 깨뜨리고 낮추시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러죠. 이 세상 염려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이 오실 때 준비가 안 된 그런 사람들을 경고하셨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줄 때 정신 차리고 내게 돌아오라. 그거죠. 아모스 4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이 일을 치아를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너희가 음식이 없어서 씹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먹어서 씹을 게 없게 하고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는데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기근과 경제 불황 이런 걸 통해서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부르는 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10절에서 11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내게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가난과 질병과 재앙으로 너희를 치고 마치 불 가운데서 꺼낸 나무 조각처럼 내가 너희를 건져 주었는데 너희가 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아무리 때려도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면 빨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영리한 애들은 엄마가 애들이 말 안 들 때
이렇게 한 번만 해도 그리고 이제 엄마 말 잘 듣는 얼마나 이뻐요. 근데 제 어릴 때는 저같이 먼지가 나도록 때려도 말 안 듣는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다 다르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재앙으로, 가난으로, 전염병으로 너희를 치고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너희를 건졌다는 거예요. 가만히 조금만 놔두면 이제 다 타버릴 텐데 그 직전에 탁 나무 조각 빼면 살잖아요. 안 타잖아요. 내가 재앙 가운데도 너희를 이렇게 건졌는데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내 징계를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만 괴로운 게 아니야. 하나님 더 괴로워요. 우리 보면서. 우리 성경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죠. 잠언서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인생에 끝도 없이 재난과 고난이 올 때 그것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당연히 징계를 받죠. 잘 되라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뭔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는 우리가 안 받는 게 좋아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고 순종하면 이런 징계는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나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도 징계는 있습니다. 순종을 해도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상이 있어요.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해 징계를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도 주시는 그런 징계, 이런 징계를 복된 징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을 때는 너무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된 징계는 아주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그런 징계도 있지만 또 어떤 게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받는 아름다운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 그리고 참을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답대요. 우리가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잘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뭐예요 이게? 아까 방금 전절에서 말한 것처럼 선을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매를 맞지만 순종하고 선을 행해도 그걸로 인해서 고난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 있어서 고난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는데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본을 끼쳐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럼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러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음을 깨닫고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너희를 자랑한다.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우리가 너희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니 그 나라를 위해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그 유업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요리조리 피할 생각만 합니까?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요, 우리의 부르심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 갈 수도 없는 고난이고요. 피해서도 안 됩니다. 피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고난이 올 때 비껴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겨내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기게 하소서. 감당하고 이기게 하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시고 내게 은혜를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세상에서 내가 여러 번 복음을 듣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줘도 그걸 받지 않는 죄인들은 그들을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말들이 마지막 날에 내 말을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시록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생일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보좌 있고 그 앞에 죄인들이 선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이 그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다. 책들. 한 책이 아니라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다. 그것이 뭐예요?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들이 보좌 앞에 설 때 두 종류의 책이 있는 거예요. 책들이 있고 또 한 책,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보는 책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을 딱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거기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그 책들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 책들은 각 사람의 죄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각자의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자기에 관련된 책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책들에 기록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책 속에 우리가 일평생 저지른 죄악이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다 거기 써 있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해당이 없어요. 왜?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될 테니까요. 돼 있으니까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자기 죄악의 책들이 펼쳐질 때 내가 저지른 죄가 거기 기록된 게 아니라 내가 거절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평생. 내가 듣고도 받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거기 다 기록돼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48절 가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그가 저지른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그가 거절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저 사람보다 내가 훨 낫다 해도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의 이름을 믿고 저의 말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죄인들을 여러 번 일평생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죽을 때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과 인내를 거부하고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거절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저 사람도 나처럼 똑같은 죄를 다 짓고 살았어. 근데 저 사람은 구원받고 나는 못 받았어. 하나님 억울해요. 왜 저 사람 나나 저나 별 다를 바도 없는데 왜 저는 지옥에 있습니까? 너가 저지른 죄 때문에 네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말을 네가 뒤로 던져버리기 때문에 네가 지옥에 가는 거야. 여러분, 롯의 두 사위가 왜 멸망했어요? 롯의 두 사위가 멸망한 것은 그들이 소돔성에서 저지른 죄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롯의 아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녀가 소돔성에서 저지른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49절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하시는 말씀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말을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으로 믿고 있다면 너희는 영생을 받은 것이다. 내 말이 아버지의 말이라고 믿고 너희가 받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내 말, 아버지가 주신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이름을 믿고 그의 말을 받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11절 다시 볼까요?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영생, 이 생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을 소유해야 돼요. 아들을 소유해야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영생을 찾는 사람들은 다 실패할 겁니다. 오직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 다음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진리예요. 아들이 있으면 너희가 아들을 소유하면 너희가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어. 그 다음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은 너희가 영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십시오. 이 믿음 지키면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았고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걸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지키면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그분을 따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따르는 것이고 따르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잘 지키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님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 온전하게 하사 주님의 날에 두려움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많은 죄인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그들이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거절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사오니 우리는 그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롯의 처와 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롯의 사위들과 같이 되지 말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까지 구원해 주시고 멸망당하는 가족이 없도록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